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 종이를 나눠 받으셨나요? 아닌가요? 네네. 네, 아빠. 저희가 그 금요 나눔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 그 금요 나눔 기도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 더 생각하며 듣기 위함입니다. 기도회 때 나눌 것이 있으려면 내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듣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1차적 목적이고요.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만들 텐데 흔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시기 편한 표현으로는 구역반 같은 개념입니다. 구역반 같은 개념이 될 텐데 그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교회 현재 방문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개인 성장은 큰 그룹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은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큰 그룹이 있고, 그러니까 공적 예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그룹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미리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차적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이것이 잘 훈련되어서 누구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구역반 소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대한 안내를 지금 잠깐 나누어 드렸고요. 이따가 나눔 기도회를 하실 때 지금 나눠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나눔 기도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묵상.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 기도 시간에 내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기도의 제목도 내 개인 기도 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 기도회 시간 때 뭐 하는가 하면 그 정리된 얘기를 압축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 뭐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리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나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마음 가운데 적용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눔 기도회가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어, 그 이야기는 누가 오더라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친교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귐, 사교성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적으로 이렇게 좀 아웃고잉 한다 그러죠. 누구나 만나서 막 쉽게 이야기하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냐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웃기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간결하게 좀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놓고선 다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사기 14장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잖아요. 가만 보니까 결국 마노아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요. 먼저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쭉 해 나가겠습니다. 14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14장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나누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읽으면 여러분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14장의 내용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는가? 특별히 이 나실인 규례를 삼손이 어떻게 어겼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14장, 15장, 16장 이제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요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는 단 지파 지역이에요. 단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지역입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블레셋 사람의 딸을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내려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토는 구분되어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영토와 블레셋 영토 사이의 왕래가 아주 자연스럽고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영토에 가도 누굴 만나요? 블레셋 여자를 만나요. 봤습니다. 그 딥나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옵니다. 이제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러 갔다가 부모님한테 왔다가 또 보면 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유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세속적인 것과 거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과 교회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14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13장의 마지막 절. 13장의 마지막 절이 이것이 딱 등장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봤다 이 얘기인데 13장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간 곳이 어디예요? 딥나라는 곳을 갑니다. 가둬서 뭐예요? 여자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어서 삼손을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갔는데 삼손은 거기서 뭐예요? 블레셋 여자를 봐요. 삼손이 했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영을 받으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삼손의 정신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 삼손이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분명 삼손이요
너 나실이니야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까요? 아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삼손 마음속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나실인 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따라야 해? 2절에 등장하는 여자를 보고 이 얘기는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보고 그냥 확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3절에서 이제 이 삼손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가 너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손의 부모님의 이 태도가 어떻게 보이세요? 강경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강경해요? 부드러워요? 여기에 말에 그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절대 안 된다라는 명령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든 삼손을 달래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레주고 달래주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따라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결국 딥나로 내려가요. 부모가 자식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지나갔는데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을까요? 누구야? 이렇게. 너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와, 이게 아니고, 특별히 이게 젊은 사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기 사자가 아닙니다. 아기 사자가 아니라 혈기왕성한 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활동적인 사자. 이 성경에 사자가 좀 등장하나요? 근데 오늘날은 사자가 없죠. 그 동네에 사자가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화면 같은데 보면은 사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십자군 원정 때 다 죽였대요. 원래는 사자가 그 지역에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다니엘도 누구를 만나요? 아니 다니엘 사자가 아니라 다윗도 양치다가 사자를 만나요. 네. 그때 당시에 진짜 사자가 있었어요. 결국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힘이 엄청 센 거죠. 그리고 여자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가 궁금해집니다.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실인이니까. 근데 삼손이 그걸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가다가 돌이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이렇게 했어요. 목적지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삼손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시체에 발이 치인 게 아니고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시체를 밟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나실인 서원을 깨뜨린 거죠. 나실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합니다. 왜 다시 사자에게 갔을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갔더니 벌꿀이 있네요. 네. 어떻게 시체에 꿀이 있을까요? 시체가 아주 바짝 말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그리고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땁니다. 그리고 손으로 꿀을 떠서 어떻게 해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걸어가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맛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와, 웬 꿀이야? 그리고 가면서 계속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 꿀은 어떤데요? 시체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인데 나시린의 정체성을 버리고 달콤함에 취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어머니, 아버지 여기 꿀이 있어요.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게 어디서 온 건지는 말하지 않아요. 사자의 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왔다곤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뭔가를 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말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체에 만졌다고 하면 얼마나 또 잔소리 듣겠어요, 그렇죠? 보세요, 벌써 이제 반응을 하네요. 이렇게 얼마나 잔소리가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랑 삼손이 이제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 이제 여자라고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이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보통 결혼을 한 여인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처녀라는 말은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제 이샤라고 말을 했다는 건 아마 이 여인이 과부이거나 유언한 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어디서 잔치를 베풀었냐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내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은 이스라엘 풍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의 결혼을 하면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다음에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그 신랑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신부 집에서 아마 그래서 이것도 이방의 풍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보고 사람들이 30명 정도를 데려와서 같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30명이 왜 왔느냐? 약간 이건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환영하고 싶어서 삼손 잘 왔어 이렇게 같이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 감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제 분명 보통 힘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왔을까? 좀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삼손이 뭘 하냐면 야 내가 수수께끼를 낼게. 이제 7일 안에 너희가 그걸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맞히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겉옷 30벌, 배옷 30벌 내가 속옷부터 바깥에까지 신발까지 그냥 다 세트로 다 선물해 줄게.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 너희가 한 사람당 한 벌씩 나한테 선물을 해라. 그리고 문제를 내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거 박대규 집사님이 문제를 이제 내시는데 박대규 집사님은 우리가 막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그 질문을 그래도 맞출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질문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왜 못 맞춰요?
삼손만 아는 걸 내고 다른 사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거 몰라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이거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뭐 먹었게 맞춰봐. 막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맞춥니까? 옷이 주기 싫었던 걸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맞추고 싶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설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하나 맞추고 싶어서 협박하는데 집을 다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한테 가서 막 울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삼손이 처음에 안 알려줍니다. 결국에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거의 아내가 매우 울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맞춥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한데 어떻게 맞췄어? 자, 옷을 선물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뛰쳐갑니다. 거리가 꽤 되거든요. 가가지고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노략하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줍니다. 이게 이 30명이 문제를 맞힌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맞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그 30명 옷을 가져와서 문제 맞히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은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14장 끝이에요. 1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불순종이죠. 그런데 이 14장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때에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 성경절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갑자기 이 성경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불순종 중이죠. 아시린 귤에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삼손의 계략인가요? 원래 이제 삼손이 다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겠다. 내가 블레셋 다 잡아 죽이겠다. 일단 30명부터 뭐 이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번역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가 해서 이 삼손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 그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그 때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인한테 마음을 주고 있을 그때 막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니까 지금 이때 블레셋을
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일하시잖아요. 삼손한테 영을 부어줬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가가지고 딴 거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혼자서 어떻게든 뭘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순종해도 결국 될 건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일은 진행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은 안심하십니까? 내가 조금 엇나가도 그래도 교회 일은 불러갈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안심한다면 왜 안심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내 가장 큰 바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이대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허물 많은 삼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질문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을 삼손이 했어야 되는가, 선택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4절을 먼저 보는데 4절을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 제게 먼저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진 않으셨다. 하나님의 일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고 삼손을 구원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틈을 보고 계세요. 언제 틈을 보고 계시냐면 내가 불순종하는 그때 틈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그때에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틈을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14장의 불순종 가운데서 한 가지 일관되게 지나가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13장부터 볼게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자를 어떻게 찢었어요? 염소새끼 같이? 근데 어떤 힘으로 찢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뒤돌아가서 다시 사자의 시체를 확인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데 여자를 보러 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거짓말을 해요. 사자에게서 죽은 것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우리도 이러면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면 거룩한 면에서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덧 입었으면서도 인내심도 없고 겸손도 없고 자제력도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약간 혼동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성령의 능력과 다시 말하면 은사와 열매를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될 수 있어요. 지금 삼손이 가진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힘이 센 것,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요, 무언가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섬기고 돕고 이런 능력이에요.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은사만 말하지 않습니다. 뭐도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재주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화로운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가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설교를 잘해도요, 기술이 좋아도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인 중에 방언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신유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 분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치료하면 막 나가라!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나가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말씀 연구하다가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어떤 은사주의랑은 교회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계세요. 이제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경우. 근데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방언의 은사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삼손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가졌지만 거룩함과 인격 면에서는 깊이가 얇은 사람들이요. 일은 잘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요. 일은 잘해요. 그러나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는 싫어요. 그러나 뭐는 좋았으면 좋겠냐면 내가 일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대는 거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에 관심이 없냐면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해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마음속은 사실상 황폐할 수 있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죄를 탐닉하지만 앞에서는 웃으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위선자 혹은 바리새인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속은 다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맡겨진 일이 그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계세요. 그 틈을 보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다. 내가 괜찮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화의 증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는 없지만 방언하니까, 일 잘하니까,
난 지금 하나님과 괜찮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속은 다 문드러져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삼손과 똑같은 거다. 또 생각할 건 종교적 활동보다 기도 생활이 영적 건강에 대한 최고의 척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따뜻하고 즐겁고 꾸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 따뜻하고 꾸준하고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면서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셋째,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절대 혼자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친근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면 생활과 외적인 삶이 통합되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삼손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삼손은 늘 혼자 일하거든요.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가 있었죠.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혼자 일해요. 이게 뭐냐면 삼손은 조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내가 제일 힘이 세거든요. 나한테는 영이 임했거든요. 복불 장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 사람은 썩어가요. 단순히 거룩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일을 잘하면 이거를 다 일 잘하는 걸로 커버하려고 해요. 외적인 공로로 그걸 다 감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일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맞춰서 일하고 같이 이해하도록 하고 서로가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령의 능력, 은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잘하고 기술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단순히 doing이 아니라 being, 내가 어떠한 존재일 것이냐. 14장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엉망진창인 모습,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대신 무엇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열매까지 사모하는, 기술이 아니라 거룩을 바라는 신앙,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게 되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